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잠언 7장이 음녀의 유혹에 대한 내용이라면 8장은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따르면 이 8장에 나타난 지혜는 여성 인격체입니다. 즉 성경은 잠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여성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음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음녀를 택할 경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잠언 7장은 음녀의 유혹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죽음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청년으로 비유합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이제 갓 상경한 청년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지막 속옷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빼앗기듯이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절은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혜는 찾기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누구라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2절과 3절 말씀에 따르면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곳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 문 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입니다. 저 멀리 유학을 떠나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나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평소에 많이 지나다니는 그 시장 골목에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잠언 8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마치 시편 141편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다름 아닌 우리의 입술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입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의 입술을 지키는 것일까요? 무조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입술을 지키는 것일까요? 물론 되도록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말의 실수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자신의 입술을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능력이라고요?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말하게 되면 평화와 안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이웃, 형제,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지중에 알게 되는 누군가의 잘못을, 누군가의 실수를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못 본 척할 때에 참 사랑과 용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말할 때에 그것을 부모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눈빛만 봐도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부모는 다 압니다. 하지만 부모는 알아도 때로는 그것을 믿어주고 모르는 척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비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늘 혼나기만 하고 단 한 번도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 간에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려면 때로는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만나면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이야기보다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티만 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흠과 티를 알게 되더라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안다고 다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교인이 예배 시간에 그만 용변을 참지 못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당신과는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다시는 앞으로 교회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모르는 척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지 말고 이전과 동일하게 그분을 대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 청파동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다른 이의 잘못을 알았을지라도 못 본 척 할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너의 손가락에 매며 이것은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너의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을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